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수한 나라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짐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확신도 없이 또한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져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은 단번에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논리나 합리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과 또는 자부심과 소망을 좀 우리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럴 때 276명이 다 죽겠다고 할 때 한 명 쇠사슬에 묶여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이송되어져 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힘차게 그가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276명이 다 같이 살아났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섬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확신이 없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인지 잘 흐려지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짐이 되고, 헌금하는 것도 짐이 되고,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되고, 또한 교회 일하는 크고 작은 것도 후회가 되고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좀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자신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이냐,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주관하신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이후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다는 그런 확신 꼭 가지고 살아가기를 재차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인가 가장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도 편지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세운 바로 사도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폼나는 자랑입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대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도 성경에서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불화가에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만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예.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나그네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 썩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천국을 향하여서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제 실제로 우리도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이 더 멋있습니다. 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데 뭐 때문에 흩어지냐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쪼개져서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려 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인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만큼 안타까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빨리 지나가는 나그네라, 천국을 향하여 목적지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만약에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 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과 교통을 나누고 살면은 주님은 그 자들에게 넘치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베드로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죠. 우리는 이씨집의 멧돼지 손이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누구의 둘째 아들이고, 자기를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어요. 나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 알고 보면은 육신적으로 별로 크게 성경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소개입니다. 성경의 모든 소개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이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장을 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 시치를 하거나 목사고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 이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송신자 편지를 보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시몬, 그래서 헬라 쪽에 많은 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초대교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 시몬보다 게바라고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게바는 아람어,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지금의 영어처럼 아람어로 게바였고, 그 말을 헬라어로 말한다면은 베드로란 말인데 우리말로 그 말을 해석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아주 단단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고향은 베세다였으나 후에 가버나움으로 온 가족, 장모, 장인까지 다 같이 이사해 왔고, 이미 그는 결혼한 상태였고 형제로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참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이미 장가 가서 처자식이 있는 몸이에요.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배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다는 것은 정말로 처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안에 대부분 총각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혼자인 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가족이 있는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그랬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가장 열정적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놀라운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베푼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단번에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40세 40살이나 먹은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의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제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의 서신을 기록한 실력자이며 최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그러나 소개할 때 나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런 것은 다 빼버렸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단 한마디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띄어버리고 예수님이 세워준 사도라는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직분이 저 밑에 그냥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이면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사장도 되고 큰 회사의 부장도 된다면은 부장이나 사장님 하는 것하고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불러진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던가요?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어느 것이 서운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모든 것 다 띄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걸 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 시므온, 게바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했고 최고의 이름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집사, 권사 또는 목사, 장로,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며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사도된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이며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본래의 이름보다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쓰임받는 사실을 즐겁고 그리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아니라 아주 죽어라고 고생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로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죽어진 것을 최고 영광스러운 걸로 여기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서 조금만 우리의 이름이 잘못되거나 조금만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사도 베드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인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가르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수신자들은 그때 당시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5개 지역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5개 지역인데 이 5개 지역은 그때 당시에 터키의 중심으로 있는 소아시아의 5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5개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누구를 향하여서 썼느냐 하면은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역사적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에게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역사, 3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4000년 아브라함, 3500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의 역사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써졌고 비록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역사적으로는 베드로가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썼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의 2000년 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350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는 그때 분명히 기록했고 역사적으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지금도 예수 믿고 이후로도 예수 믿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고,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사도로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준 자들이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함이며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성령을 너희 안에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는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설 것인데 그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서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은 자녀예요. 왜 택해 놓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나눠주시려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실 것이라. 그리고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 마음을 주관하여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또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기 위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함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자, 가서 예수 믿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 가서 찬송하자, 그러기도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창세전에 택해놨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항상 있게 하여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는데 온 세상 그 누구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끝까지 믿을 테니까 먼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놓으신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아 놓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은다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불에 태워서 죽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다 깨어지고 그 피가 다 흘려지면서 결국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의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모두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지역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졌었는데요, 그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가 다 똑같아요. 어디겠어요? 그래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배웠든지 간에 흩어져 있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냐 하면은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 천국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까 나그네이니까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나그네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근데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쫓겨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유럽의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쫓겨나 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은 쫓겨난 자들이 아니다. 우리처럼 확실한 목적지가 있고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천국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나라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하고 있는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일지라도 누구보다도 확실한 목적지가 있고 삶의 방향이 뚜렷하고 소망에 넘치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신 분들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귀하고 우리는 목적지가 천국이고 천국 분명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우리는 걸어가는 삶의 나그네라.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고난과 역경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늘 또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험악한 세상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나를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세우신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향하여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삶의 방향이 가장 뚜렷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소망과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한 천국 가는 나그네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